이렇게 우리 신앙적인데 사람들은 만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침에 아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우리 찬영이가 우리 최성민 형제 보고 뭐라고 했냐면 매우 날씬하세요. 그러더니 만우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자기가 설득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통과가 이렇게 됐던 게 있었습니다. 자, 아이들은 부활절을 어떤 날로 이해를 할까요? 그렇죠. 계란을 먹는 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성종이가 저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왜 계란을 먹는 거야? 왜 계란을 먹을까요? 무엇에서 유래가 됐을까요? 성경에는 보면 계란 먹으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작년 부활절 주일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6월절 이 기간 동안에 보통 사람들이 금식하고 경건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란을 먹는 전통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이 계란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계란 껍질을 깨고 탄생을 한다. 이것을 부활의 상징으로 이렇게 하는 전통 속에서 계란을 먹는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1년에 한 번씩은 피해갈 수 없는 이 부활절,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다른 거는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 예, 같이 할까요?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은 토요일. 예,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첫 번째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언제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무슨 요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주일은 매우 중요해요. 성경 66번째에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날인데 환상을 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모든 근거가 되는 이 환상을 본 날인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무슨 요일일까요? 그것까지 제가 같이 합니다.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은 뭐냐면 같이 합니다. 일요일. 예. 요한계시록이 주의 날 요한에게 모든 환상을 보였었다고 하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다. 승리하신 분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승리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제가 한 가지만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같이 합니다. 주먹 딱 치고요. 자, 부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 더요. 부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린다는 말은 뭡니까?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세상 끝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케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둘 다 영혼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몸까지도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예 없이 몸의 부활까지 다 받는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공통점이 바로 뭐냐? 둘 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만 상태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소망하고 삽니다. 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영생의 삶, 이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여러 주장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선당에 간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까요?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 소멸을 주장한다. 영혼 소멸설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영혼이 죽어서까지 계속 끝도 없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분이 볼 수 있느냐. 다른 데로 뭐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소멸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이죠. 우리 주변에 흔히 말해서 이단 사이비들 중에서 죽음 너머에 믿지 않으면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깊은 잠을 잔다. 잠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정말. 같이 할까요? 영혼 수면살.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깊은 잠을 자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깨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안식교 사람들이 주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갖다 붙이. 대표적인 근거가 이겁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봐라, 성경에 잔다고 되어 있지 않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수면에 들어간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영혼이 수면 상태가 들어간 건가요? 그 아이의 몸이 깊은 잠 상태가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죽은 것이 마치 뭐가 같냐? 깊이 잠든 것 같은 된 것이지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 수면설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제자 중에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박희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박희우 선교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곧 개척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교회에서 개척을 좀 잘 하려면 그래도 뭔가 한 가지라도 강력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근데 한 10명이 모여서 그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교회 사모님이 또 그 모임을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모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더라고요. 뭐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렇게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다. 근데 그 성경 본문을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모님은 아담이 진짜로 잠든 게 아니라 그건 뭐 한 것이다? 죽은 상태다. 왜? 이 말씀에도 보면 잔다고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미안한데 접근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근데 정통교회 선교사님들 모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워서 얘기하는데 일본 땅까지 어린 애들 셋 데리고 또 사모 데리고 여기 와가지고 어려운 일 선교 사역 한다고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힘써서 증거해야지.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힘써서 이걸 진리라고 막 외치고 가르쳤다 치자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고서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너는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허튼 소리만 하고 와가지고 기껏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일밖에 더 당하게 돼요. 억울하지도 않냐.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전해라.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곤히 주무셨습니다. 주무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면 그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왔습니다. 잠을 잤어요. 죽은 겁니까? 잠잔 겁니까? 그 사람들 표현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갖다가 붙이면 안 된다.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맞지 않는 거다. 영혼 소멸설도 맞지 않지만 영혼 수멸설도 안 맞는 거다. 그럼 뭐냐? 우리가 믿는 건 바로 뭐냐면 영혼 영생설입니다. 영혼은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영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생이라고 하는 삶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일의 시작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삶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이 땅에서 삽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도움되는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일본이나 필리핀 단기선교 및 해외 봉사활동도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다음 세대 사역에 힘을 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새로운 교회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곧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영생과 하나님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여인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향품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